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려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는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 은혜는 무엇이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죠. 홍수가 났는데 어떤 사람이 강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혀 수영을 못해서 지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강 속에 뛰어들어서 온 몸에 상처가 남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준 그 사람의 행동을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감사이죠. 당신의 생명을 걸고 나를 이렇게 죽음에서 건져내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물에서 나온 사람이 갑자기 내 보따리는 어디 있냐고,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왔던 포도원 주인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계속 나와서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모두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와서 겨우 1시간만 일했던 이 품꾼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것을 보고는 아침 일찍 나왔던 품꾼들이 기대를 했죠. 야,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까 우리는 많이 받겠구나. 그런데 결국에 다 똑같이 주니까 처음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했던 감사하는 마음은 없어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원망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죠. 이것이 인간의 완악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이 늘어가고 있다면 이것은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마땅한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은혜를 모르는 우리의 가슴 속으로 한 걸음 더 파고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포도원 주인의 비유 2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그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이 비유는 어떤 사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신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치유의 집이다, 찬미의 집이다, 그리고 말씀의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성전에서 이렇게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자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나도 한 가지 좀 물어보자 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그거 대답해 주면 나도 대답해 주겠다 하십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 세례 요한을 인정하기도 싫고 또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모른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두 아들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한 아들은 네 하고 가지 않았고 한 아들은 아니요 하고 갔습니다. 바로 너희가, 지도자라고 하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고, 반면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불순종했지만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한 세리들과 창녀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자 또 한 가지 더 말씀으로 비유를 더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3절 보면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비유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말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7절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농부들을 주셨는데 농부는 누구냐? 백성들을 잘 돌봐야 될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들의 지도자들인 것이죠. 주인이 최선을 다해서 아주 기름진 산에 좋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여우들이 들어와서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짓고 또 포도즙을 짜는 틀도 만들고 포도원을 위협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볼 수 있는 망대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환경으로 가장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좋은 포도원을 받은 농부들은 마땅히 이 포도원을 맡겨준 주인에게 감사하고 열심히 일해서 세를 잘 내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것이 포도원 주인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죠? 34절부터 보니까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어떻게 했다고요? 세 받을 때가 돼서 주인이 자기 종을 세를 받게 하라고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역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는 것이죠. 이 농부들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37절 그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냈을 때에 세를 바치기는커녕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을 때에 이제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는 내 아들이니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존대하겠지 내 아들의 말은 듣겠지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종들은 이 포도원 일꾼들은 뭐라고 말하죠? 자, 이 상속자니까 이 상속자를 죽이면 이 포도원은 누구 것이 된다?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이 포도원 주인이 되겠다. 상속자를 죽이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역사이고 반역의 역사입니다. 왜 아담이 타락하여서 이 땅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동산을 잘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시면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도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새로 받으시겠다고 했습니다. 너 요거 하나만 하면 내가 나에게 새로 바치는 것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하나만 먹지 않고 놔두면 내가 주인이고 너는 농부라는 것을 인정하는 새로 받아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로 걷어차버리고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담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피 흘림을 통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회복할 수 있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의 역사, 반역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가인, 라멕, 니므롯,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을 반역해서 결국은 다 심판당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만드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뜻을 가지고 계셨죠. 하지만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내게로 돌아오라고 외치셨지만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역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말은 듣겠지 하시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내 아들을 보냈으니 내 아들의 말은 듣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는 것이 자, 그는 상속자니 그 아들이 왔으니 그 아들까지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포도원 농부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죠? 첫째로 포도원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농부들이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맡겨주지 않았으면 그들은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포도원 주인은 자신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은인인 것이죠. 그들도 아마 처음에 이 포도원에서 일하게 됐을 때에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인 앞에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아, 포도원 주인님, 이렇게 정말 좋은 포도원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주 열심히 일해서 아주 좋은 포도로 세를 잘 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인에게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둘째로 이 농부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이 포도원을 자기들이 차지하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성경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포도원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긴 것이죠. 이렇게 욕심에 눈이 멀게 되자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에 아들까지 죽이면서 이 아들을 죽이면 자기들이 포도원을 차지할 줄로 생각한 것이죠.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를 잊어버리고 욕심
힘이 가득해서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 양 교만하게 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러한 모습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고 광명을 얻는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의 제목이 뭐죠? Amazing Grace.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 우리의 마음이 뭉클해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양자 삼으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온갖 죄를 행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자녀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자녀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다스리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리고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서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해 주시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위험이나 칼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자녀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알고 미리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힘들 때, 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혜가 필요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자녀됨의 은혜를 받았고 돌보시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며 이에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곧바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오늘까지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물과 능력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야 돼요.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비유에도 이 포도원 주인을 보면 참고 또 참습니다. 가장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줘서 종들을 보내서 쇠를 받으려고 하는데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그래도 또 참고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나를 공경하겠지, 이번에는 내 말을 듣겠지, 이번에는 나에게로 돌아오겠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참으십니다. 그런데도 농부들은 점점 더 완악해져서 포도원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아들까지 보냈지만 그 외아들마저도 죽였죠. 주인이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신 것입니까? 농부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도, 희생을 치르면서도 나에게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40절 41절 말씀에 오히려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주인이 돌아올 날이 있습니다. 주인이 심판할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그 악한 자들은 진멸당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날에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포도원 주인을 멸시한 그 농부들은 진멸을 당해 마땅하다고, 그 포도원을 오히려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그들 자신이 포도원 주인을 멸시한 농부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42절에서 4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해주십니다. 여기에서 건축자들은 성전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집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탐욕과 배반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새롭게 세우시는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을 세우는 기초가 되는 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머릿돌 위에 자기를 올려놓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는
이 머릿돌 위에 자신을 올려놓는 사람들 위에 힘차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머릿돌에 의해 산산이 부서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금신상의 이 꿈 해석 기억하시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었던 것을 해석해 주면서 마지막 장면같이 포도원 주인을 멸시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하늘에서 날아온 한 뜨인 돌에 의해서 산산조각 났듯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산산이 부서지게 될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이후에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돌은 구원의 돌이요 심판의 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마땅히 받으실 만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첫째는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 자녀됨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왕 되신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될 세를 마땅히 바쳐 드리는 것이죠. 나에게 은혜로 주신 생명, 은혜로 주신 시간, 은혜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주일 가운데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날, 이 날로 삼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 드리는 이 일에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세상에서 공평하다고 하면 5대 5로 나누면 공평하다고 하죠. 주인이 5, 농부가 5. 이 정도면 아주 공평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10 가운데 하나만 말씀하셨습니다. 11조이죠. 11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땅끝까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은혜를 이 세상에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이라는 포도원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찬양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며 사랑하며 그 은혜 갚기 위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며 살다가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 마땅히 드릴 것은 감사와 찬양이고 또 마땅히 주인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주인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마땅한 감사로 대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인데 내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땅히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